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6장 1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오늘 좀 본문이 길지만요, 우리 욥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담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버틸 힘이 없다. 한 번 더요. 나는 버틸 힘이 없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에 이제 제가 정치 기사는 잘 보지 않는데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보다가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사 하나가 있어서 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내, 딸 잃고 신원망한 바이든, 그런 글을 일으킨 두 컷 많아.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 책상 위에는 수십 년간 간직해 오던 그 조그마한 액자 하나가 있답니다. 그 액자에 만화 두 컷이 있는 거예요. 그가 평소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만화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이 만화는요, 이 미국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딕 브라운이 그린 이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간단한 두 컷짜리 그런 만화인데요. 이 주인공 헤이가르가 바이킹입니다. 바이킹인데 이 자신이 탄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벼락에 맞아서 이제 좌초가 됩니다. 배가 이제 좌초가 되고 완전히 이제 자기의 재산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왜 하필 납니까? Why me? 영어는 이제 간단한 Why me? 왜 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대답하세요. Why not? 왜 너는 안 되지?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좋은 일이 터졌을 때는 하나님 왜 납니까? 이런 질문 안 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터지면은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왜 너는 안 되냐? 이 바이든이라는 분이요,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분인데 개인적으로는 불행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29살 나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정말 힘든 29살 나이에 미 연방 상원 의원이 돼요. 그런데 그 미 연방 상원 의원으로 당선된 몇 달 후에 자기 아내와 1살짜리 딸이 죽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요. 제가 그 가족 사진을 한번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자기 부인 닐리아와 딸 나오미가 교통사고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첫째 아들 보, 두 번째 아들이 헌터인데요. 이때 많이 다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에 또 보시면 그가 이제 상원 의원에 이제 당선했을 때 선서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다쳐 있는 그 병원 그 병실에서 선서를 합니다. 사실은 이 조 바이든이 이렇게 갑작스런 이런 불행한 일을 겪고 상원 의원을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그때 자신의 아버지가 이 아들 조 바이든에게 건네줬던 이것이 바로 이 2컷짜리 만화입니다. 이 공포의 헤이가르입니다. 여러분이 조 바이든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버지는 내가 낙심해 있을 때마다 얘야 세상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의무라도 있니? 어서 털고 일어나라고 말해줬다. 이 만화는 나에게 이미 일어난 일은 합리화할 방법이 없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불행은 찾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저는 이 구절이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불행은 찾아올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주는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나쁜 일처럼 보여도 많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을 겪을 수 있고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과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힘든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젊은 시절 29살 때 그런 엄청난 불행을 겪었는데 이분의 불행이 끝나지 않습니다. 5년 전이에요. 2015년. 그러니까 이제 아주 나이가 많이 흐른 2015년도에 자신이 부통령으로 있을 때 자기 처아들이 또 죽습니다. 뇌종양으로요. 이 뭐 자기 가족 중에 자기 부인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 딸도 죽고 그때 이 조 바이든을 이렇게 세웠던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털고 일어서지 않으면 일어난 일에 짓눌려질 것이다. 털고 일어서지 않으면 일어난 일에 짓눌려질 것이다. 나는 처음에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들 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만화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었다. Why me? 왜 하필 접니까? Why not? 왜 넣으면 안 되는데? 저는 뭐 이분이 뭐 정치적으로 어떤지 성향은 별로 관심 없고요. 여러분 이 짧은 2컷의 만화를 통해서도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저는 축복이지만 저는 또 뭐가 축복이냐니까요. 이 조 바이든 흔들리는 그의 삶이 너무너무 흔들리는 그 조 바이든 옆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그의 아버지요. 아버지. 세상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의무라도 있냐? 어서 털고 일어나. 뭐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퉁명스럽게 한 말이라도 될 수 있지만요. 어서 털고 일어나. 그렇게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그 아버지요. 저는 이 아버지가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회복력,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요. 어떤 엄청난 불행에 빠져 있다가 이제 회복되는 그 회복력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그 주변에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최소한 1명 이상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이 욥의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자기 옆에 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자기 옆에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버팀목과 같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오늘 이 욥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한 2군데 정도 있는데요. 자, 먼저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나는 지금 삶에 대한 만족이 하나도 없다. 삶에 대한 기쁨, 만족, 즐거움이 하나도 없다. 이 비유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짐승, 이 동물은요, 적절한 음식을 주면 울지 않습니다. 만족해요. 그리고 먹을 수 있을 만한 음식이 주어지면요, 만족해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음식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내가 일할 직장이 있으면 대충 만족합니다. 그런데요, 도무지 먹을 음식이 없고 또 이 음식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면 이 음식을 뭐에다가 비유했냐니까 바로 지금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아시죠? 갑작스럽게 자기 재산이 막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 몸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거는요 욥으로서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끔찍한 음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힘든 일을 겪으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살맛이 안 난다. 요즘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좀 살맛이 안 나네. 요즘에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목회할 맛이 안 난다. 자꾸 저한테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요즘에. 저도 힘들어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요즘 목회할 맛이 안 나요. 아니 뭐 목회할 맛이 날 것 같으면 지금 막 열심히 하죠. 근데 뭐 목회할 맛이 납니까 지금? 이게 뭐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지금 일할 맛도 안 나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또 갑자기 또 제약이 걸리고 제동이 걸리고 모이지 말라 그러고 이러니까 목회할 맛이 안 난대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일할 맛 안 나네. 살 맛 안 나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이 욥의 심정을 가르쳐 준 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구절이 있는데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푸른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게 무슨 힘이 있어 희망을 붙들겠는가? 무슨 미래가 있어 계속 살아가겠는가? 내 심장은 강철로 만들어준 줄 아나? 내가 무쇠 인간인가? 내가 자력으로 지금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가? 아닐세 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기서 따왔거든요.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네. 욥은요 지금 딱 누가 딱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쓰러져 버리는, 누가 딱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다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그 번아웃 증후군 들어보셨습니까? 번아웃, 이게 소진 증후군이라 그러는데요. 어떤 일에 너무나도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사람이 탈진하게 됩니다. 이게 육체적으로도 사람이 탈진될 수 있는데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탈진할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몸도 어떤 일을 막 이렇게 과로를 하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탈진하지만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이런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다 타버린다는 사실. 이 소진 증후군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상태는요, 삶에 대한 만족,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리고 너무나도 지치고 소진되어 버렸다는 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이,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원인이 두 방향에서 오죠. 두 방향. 자, 첫 번째 4절이에요.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지금 욥이 상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틀린 말이 아니죠. 지금 뭐 욥이 하나님 그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래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바로 이 욥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의 가정과 그의 산업에 막 울타리를 쳐주시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크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팍 터졌잖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이 차단된 느낌이에요. 차단된 느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확신이 있으면요. 견뎌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편 18편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윗 그 시편 18편 고백을 한번 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숨차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도 고난이 많았잖아요. 고통이 많았잖아요. 우리 수요 예배 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확신이 있으면요. 견딜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영혼의 밤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영혼의 밤. 영혼의 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내 삶에는 전혀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바로 지금 욥의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욥기 23장 이제 후반부로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지금 욥의 심정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심각한 위기잖아요. 심각한 위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이 절망이 너무 심하면 하나님조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도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쉽게 얘기해요. 뭐 기도하면 되지 뭐.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기도하면 되지 뭐.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기도조차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요. 이 욥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자, 오늘 이 부분에 이제 더 강조점이 주어지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자 누구한테 동정을 받는다고요? 친구한테는 동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면 그 주변에 그를 지지하고 그를 도와줄 친구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 동정 우리말 성경에는 이 동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동정의 원어로 보니까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원래 헤세드는요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예요. 이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은혜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게 이 신실한 은혜를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인데 이 단어를 사람한테 썼다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변함없는 우정. 사람은 이게 참 잘 변하는데요. 변함없이 그 자리 옆에서 그냥 묵묵하게 있어줄 한 사람이요.
이거를 동정, 이거를 헤세드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옆에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때 그 사무엘상 23장 같이 나눴었는데요. 그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지금 막 위급한 상황에 있는 이 다윗에게 짜잔 하고 나타난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사무엘상 23장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23장 16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지금 다윗이 지금 약한 상태, 지금 연약해진 상태. 지금 다윗이 지금 사울의 위협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고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가운데 요나단이 나타나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 한 사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노래 또 불러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지? 여러분,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줍니까? 아무도 없네? 이러면 너무 힘든 거잖아요. 제가 자꾸 이 가요로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도 또 가요 한 곡이 또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나누면서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을 저 목사 치리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강단에서 막 가요 막 부르고. 근데 찬양도 저한테 제 마음을 울릴 때가 있는데 이 가요가 딱 들리는데 막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걱정하지 마.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다독여주고, 특별히 오늘 이 요나단은요, 다윗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를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와줄 사람을, 친구를 사귀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 주변의 친구는 내 믿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내 믿음을 더 떨어지게 만들어. 이러면 진짜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참 안타까운 게요, 이 욥에게 이런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14절 이후로 이제 친구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보다가 친구들 특징을 딱 두 가지로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번 따라가. 첫 번째, 변덕스럽다. 다시 한번요. 변덕스럽다. 두 번째, 비판적이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내 형제들이 어떻다고요?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 여러분, 이 개울이라고 이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 광야 지방에 있는 이 와디라고 하는 그 개천이에요, 개천. 이 와디가 뭐냐니까 비가 오는 우기 때는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막 강을 이루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건기 때, 비가 안 올 때는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건기 때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떨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아서 거기에 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로 이 건기가 언제냐니까 이 봄과 이 여름과 가을이 이게 건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목이 마르고 물이 정말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건기일까요? 우기일까요? 건기예요. 그런데 이 건기에 물이 없습니다. 오늘 그걸 표현하는 말이 그거예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친구의 위로를 받고 싶고 친구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뭐 도움 필요 없을 때 와가지고 또 막 조언하고 충고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욥의 친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변덕스러운 앞에 나왔던 이 헤세드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 하틀리라는 그런 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시련의 열기가 욥에게 닥칠 때 그들은 메말라 있었다. 시련의 열기가 욥에게 닥칠 때 그들은 메말라 있었다. 그들은 의지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욥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예요? 힘든 자기 옆을 묵묵히 지켜줄 수 있는 그 친구들의 그 공감과 위로 아니겠습니까?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나한테 내가 뭐 너희들한테 돈 달라 그랬냐? 내가 지금 재산 다 잃어버렸으니까 나한테 좀 구걸해 달라 그랬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다오.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그게 지금 욥의 심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너희들 좀 깨어서 같이 좀 기도하자. 그런데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자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핏대를 올려가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예수님 기가 막힙니다.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 외에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파스칼이 이거 크리스찬인데요. 이 파스칼이 이 부분에서 이런 설명을 한 걸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최소한 가장 사랑하는 세 친구들에게 얼마간의 위로를 찾는다. 그런데 그들은 잠을 잔다. 예수는 그들이 철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 잠깐이라도 자기와 함께 하도록 기도하지만 그들은 그 잠깐 동안도 잠을 자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연민을 갖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진노에 홀로 남겨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외로우셨겠죠? 자기하고 그래도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이렇게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하는 그 3명도 거기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누가 내 마음을 함께 해줄 사람이 없나? 참 변덕스럽다는 사실. 한편으로는요. 근데 우리가 또 너무 이 사람을 또 의지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친구들이 변덕스럽기만 뿐만 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비판적인지 모릅니다. 자, 25절 26절 보니까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니 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욥에게 지금 도움을 주려고 하고 욥에게 뭔가 충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도리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말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지금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실망한 자. 앞에서 14절에 보면 낙심한 자. 쉽게 말하면 마음이 상한 자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다듬어 줘야 돼요. 거기에다가 막 찔러 이렇게. 제일 나쁜 사람이 때린데 또 때리는 사람 아닙니까? 때린데 또 때리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자신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말은요, 그냥 마음이 상한 가운데 그냥 쏟아내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마음이 상할 때 쏟아내는 말을 그냥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마음이 막 상한 상태에서 막 쏟아내는 말을 아주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 그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저는 이게 다시 한번요.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청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청득심.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청득심.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들음으로써 마음을.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맨날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좀 목사님한테 가서 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제는 제가 좀 달라졌는데요. 여러분, 저한테 오셔서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설교자는 또 맨날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짧은 에피소드가 나와요. 이 40대 아빠가 나오고 초등학교 1학년쯤 된 이 딸이 지하철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걸 이제 이 저자가 우연히 들었는가 봐요. 이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배운 단어가 있는데 뜻을 도무지 모르겠어. 아빠가 좀 가르쳐 줘. 아빠, 존중이라는 단어가 뭐야? 아빠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 존중이라는 말을 이 애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 다음에 아빠, 진심이라는 단어가 뭐야? 진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야? 아빠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존중은 상대방을 향해 귀를 열어놓는 거야. 존중은 상대방을 향해 귀를 열어놓는 거야. 우린 귀 그냥 닫고 그냥 하기가 쉬운데요. 존중은 상대방에게 귀를 열어놓는 거야. 그 다음에 진심은 말이지 핑계를 대지 않는 거란다. 저는 이 아빠가 대단한 아빠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의 눈높이에 정말 딱 맞게 존중은 상대방을 향해서 귀를 열어놓는 것이고 진심은 핑계를 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특히 마음이 아픈 사람의 말에 귀를 열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욥은요, 하나님한테도 막혀 있고요, 사람한테도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막혀 있으면 사람한테라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도 힘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힘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힘 받는 시간이에요.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도 막혀 있고요, 사람한테도 막혀 있으면요, 사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힘과 은혜는 외부에서 온다는 사실, 외부에서요. 다 막혀 있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1년 동안 지속되어 있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올해로 끝이 아니에요. 뭐 제가 보니까 내년까지 갈 것 같아요. 요즘 기사에 보니까 코로나 불감증 이런데 저는 그 표현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불감증이 아닙니다. 코로나에 지쳐 있는 겁니다. 지쳐 있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코로나 불감증이 아니라 코로나 피로증이에요. 피로증.
여러분, 저도요 사실 이번 주가 저한테 정말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아니, 뭔가 일을 많이 해서 힘든 주간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힘든 주간이었어요. 뭐 이걸 해볼까? 그것도 막히고, 이거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뭘 해볼까? 이것도 막히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 14절이에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느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느껴지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그 친구요. 나중에 욥기 19장 21절에 보면 욥이 막 괴성을 질러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우리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누구 한 사람. 이번 주 그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있었는데요. 그 시험에 보면 대리 시험을 맞기 위해서 자기 필적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 필적을 한 문장 정도, 한 열 몇 자 정도 적는 그 난이 있는데, 원래 그 필적을 확인하는 난에 뭐가 실렸냐니까 그 나태주 시인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이 들길을 걸으며라는 시의 한 문장을 거기다 딱 적어놨는데, 그게 저한테 참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글자 이렇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한 사람. 너무 좋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한 사람. 제가 시의 앞부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세상에 와 그대를 만난 건 내게 얼마나 행운이었나. 그대 생각 내게 머물므로 나의 세상은 빛나는 세상이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한 사람. 이제는 내 가슴에 별이 된 사람. 그대 생각 내게 머물므로 나의 세상은 따뜻한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그리고 내 주변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 아니야, 내가 너를 힘있게 해줄게.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게 만드는 그 사람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양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